자,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왜 기쁠까요? 저는 엊그제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한 성도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동대문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휴대폰 그 보조 배터리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그 분인데, 그 사업장에 이제 저녁으로 다 이렇게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그런 그 손님들이 그 매장을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매장에 오는 손님들 가운데는 젊은 남녀 커플들이 참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아이템들을 보니까요, 정말 눈이 번쩍 띄어지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대개 여자친구들이 그 물건을 다 이렇게 만져보면서 야, 이거 참 이쁘다, 이거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부류는 이제 남자친구들이 그런데요. 에이, 빨리 가. 나중에 이거 한번 또 와. 이러면서 사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여자친구에게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해서 결국은 그냥 나가는 이런 커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커플을 보면은요, 와가지고 이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그 물건들을 쭉 보면서 야,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러면서 만지작 하면은 이제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사, 내가 사줄게. 그러면 이 여자친구가요,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좀 공공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이 얘기를 한참을 보다가 아니야, 나중에 살게. 이러고서 그냥 놓고 나간다는 거지요. 그 남자친구를 배려하는 그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런 마음이 든대요. 이런 커플에게는 그냥 주고 싶다. 예? 예쁘게 좀 사랑을 하라고 그냥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자기의 그런 그 마음속에 하루에도 몇 번씩 든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사람에게 희망을 불러 일으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을 왜 기쁨의 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 사랑은 놀라웠게도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높고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 성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여러분, 이 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이 구유는 고통과 고난의 장소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의 그런 그 원적이 있는 베들레헴을 찾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어디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쉴 곳이 없었습니다. 묵을 그런 그 여관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찾다가 만삭이 된 그런 그 아내와 함께 어느 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까? 마구간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런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 참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편안하게 쉴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마구간에라도 몸을 기대고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마구간을 보면서 구원은 구유에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구유는 바로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그 귀한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일러주는 거지요. 구유는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구유는 겸손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그 사람은 어째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게 꼭 짐승과 같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 혹은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 혹은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말구유는 바로 짐승들이 거하는 곳이요,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와 같은 장소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짐승만 혹은 짐승보다 못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린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요즘은 전부 하나, 많이 낳아야 둘, 이렇게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나면은 그 어린아이는 그 집안에 혹은 그를 알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겐 왕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이라고 어린 생명이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과 같이 혹은 짐승보다 못한 그와 같은 형편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현장은 바로 지극히 낮고 천한 자리였다, 겸손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높아지는 데다 둘 때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져야 성공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 겸손한 자로 오셔가지고 모든 교만함을 부서뜨리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직접 사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은 내가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성탄, 우리의 마음도 겸손의 자리를 찾는 그런 마음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구유는 생명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네 밥이야? 내가 밥인 줄 알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그래, 내가 네 밥이다. 나를 먹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밥처럼 지내는 게 바보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바보의 길을 걸으셨던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여드렸느냐 하면은 바보 예수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구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유가 뭡니까? 말밥통이잖아요. 밥통에 오셨어요. 밥통에 예수님이 뭐로 오셨습니까? 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밥이 되기를 싫어하는데 나는 밥이 되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밥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밥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동일합니다. 밥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유는 생명의 장소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구유가 생명의 장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 구유의 탄생하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갖고 살아가요.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이 죄의 문제, 이 절망과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생명의 밥통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들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생애를 마감을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구유의 생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쁨이지요. 그러나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도 줍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아니라 잠시 동안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큰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커다란 성취감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성취감 역시 제한적인 성취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까? 말구유의 생명으로 오신 주님께서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구원의 기쁜 소식, 모든 사람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꽉 붙잡고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찾아왔던 것은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들은요 어디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고요 항상 양떼를 몰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도 몇 달이나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몇 주씩 집을 떠나서 이제 그 들판에서 노숙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들은
아주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랬고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에겐 중요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경건치 못한 사람들로 손꼽혔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느냐?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조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탄생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소식도 놀라운 소식이지만 그분이 오시는 그 방법 자체가 또한 놀랍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오실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분을 먼저 찾아왔던 그 경배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목동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깨닫게 됩니다.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는 여러분과 우리 전동교회가 주님이 태어나신 아름다운 마국간, 그 구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새로운 소망을 일구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가 아름답게 준비되어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